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1장 6절에 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해요. 오늘 제목이 전지적 하나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찔리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상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안에서 그늘 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다보세요. 십자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처절한 외면과 절규 속에서 그것을 다 외면하시고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이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절규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 절규를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면서 외면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를 거저 주셨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이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뭐 예배 몇 번 드리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얼마만큼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믿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냥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주셨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내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지 말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으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을 흘러가게 놔두지 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놔두면서 살아가지 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막연하게 살지 않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무슨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최고의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광채가 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피부에서 광채가 나시네요. 위에 빛 때문인가요? 하나님 만나면 피부에 광채가 난대요. 근데 모세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모세가 나왔었는데, 모세하면 상징하는 바가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제정하였거든요.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것을 모세가 썼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 이때 이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보고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율법 아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시대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냥 보면은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는 수건을 내려놓고 모세가 말하지 않을 때는 다시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빛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어디에서 비춰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 비춰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은 비치는 것이에요. 어디로 비치냐면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두웠다는 것이죠.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마음 가운데 율법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비치니까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어두웠던 것인가가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불을 집에 들어갈 때 다 꺼놓으면은 얼마나 집이 깨끗하고 좋습니까? 너무 깨끗해요. 안 보이니까요. 너무 깨끗한데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낮잠을 자다가, 비 오는 낮잠 자면 좋잖아요. 낮잠을 자다가 제가 이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냥 놀았습니다.
근데 그냥 놀고 난 결과를 보니까 집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이제 원래 아기랑 놀면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랑 놀면 발 디딜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전까지는 집이 깨끗하고 있다가 놀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혼났습니다. 저는 왜 놀아주고 혼나야 하는가? 내가 논 것도 아닌데 놀아주고 혼나야 하는 거. 장난감은 제 아들이 가져왔는데 왜 제가 혼나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없으면, 비치지가 않으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우리 집에 있었던 어두운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돈을 다 벌어오고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주부 분들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집에서 놉니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는 절대 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안일은 매일 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하루만 안 해도 티가 납니다. 이상하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은 집안일을 해보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집안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거의 다 많이 벌어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는 한 번도 저희 아내가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저만 갔다 왔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아내가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근데 다녀오고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다녀왔는데 다녀왔다가 제가 음식물 버리는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고 혼나도 되는 일입니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을 찾아가지고 여분 카드를 겨우 찾아서 지금은 이제 갈 때마다 제 손목에 꽉 차고 안 잊어버리려고 꽉 차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노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부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요. 집에서 놀지 않아요. 근데 집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너무나 깨끗한 것이죠. 더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집에 불을 딱 켜면은 더러웠던 부분들,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율법의 빛 아래에 있는 죄인은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해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근데 모세가 빛을 비추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빛이 비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똑같이 모세의 얼굴도 빛나고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가리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함과 내 마음과 내 지저분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럽습니다. 나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숨어들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수건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삶을 비추는 것이죠. 빛의 본질은 비추는 것이에요. 막 비치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이죠. 위에 불이 이렇게 비치니까 바닥에서 반사되어서 바닥까지 반짝반짝해집니다. 한밤중에는 바다에 모래알갱이가 별로 빛나지 않아요. 달빛 때문에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낮이 되면은 모래알갱이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피부가 그을려질 정도로 그 모래알갱이가 반짝반짝하게 빛납니다. 빛의 본질은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반사되어서 우리도 다시 반짝반짝거린다는 것이죠.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다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영광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찬송이다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짝반짝거림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반짝반짝거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치고 있는, 나를 반짝반짝거리게 만들고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은 내 마음대로 비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 삶에 인정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인정될 때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져서 그리고 그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직 들어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모든 어두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반짝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냥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별로 그렇게 내 삶을 멋있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대단하게 보이고 내 삶은 보잘것없다, 다른 사람 앞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도 찬란하게 내 삶을 빛나고 있다, 내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삶,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냥 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그냥 살지 않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이 나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착한 행실을 조금 더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착한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고 행실은 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말합니다. 노역 같은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아름다운 노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고생하는 거예요. 멋있게 고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보았을 때에 그것이 전혀 아름답지 않지만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힘든 일 가운데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멋지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냥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힘든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착한 행실, 아름다운 노역,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은 고생할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편하게 살아가고 내 마음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사람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고 싶어요. 계속 자고 싶은 것이죠. 편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탄탄대로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것을 사서 고생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멋있게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라고요. 그 말은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미션들, 사명들, 부르심들 가운데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노역을 하셨어요. 멋지게 고생하셨어요. 착한 행실로 사셨습니다. 절대 편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우리는 먼저 가서 그곳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계신 그리스도께, 힘든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진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착한 행실이에요. 아름다운 노역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계시거든요. 거기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모래알갱이처럼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란하게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반짝거리게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집니까?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름답게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피로 채워줘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멋있게 고생하는 거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고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신 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고생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둡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만이 그 빛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